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조각상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예술 작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활하기 전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안고 비통에 잠긴 모습을 묘사한 예술 작품입니다. 이 피에타 조각상을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저 누워있는 자리가 훗날 우리의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모두가 이 자리에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조각상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훗날의 죽음의 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자리는 저 자리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저기에만 누워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첫 번째 자리와는 달리 이 두 번째 자리, 부활의 자리,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첫째의 자리, 죽음의 자리는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자리라면 이 두 번째 부활의 자리는 모두가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 부활의 자리에는 누가 가느냐?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자리는 누가 가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부활하면 훗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한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부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부활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부활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부활은 그런 것임에도 분명하지만 또한 부활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은 죽은 후에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은 지금 이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부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이전에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 주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은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끝났다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다시 시작되는 다시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희망과 능력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날도 우리들의 삶 곳곳에서 부활을 기대합니다.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의 부활을 기대하고 재정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재정의 부활을 기대합니다. 기도의 소원이 있는 분들은 응답의 부활을 꿈꾸고 기대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곳곳에서 이렇게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꿈꾸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을 우리들은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부활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뭘로 보이십니까? 토끼로 보이시죠? 그럼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이 그림은 뭘로 보이시나요? 아마도 오리로 보이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그림은 같은 그림입니다. 다만 이 그림을
세워놓고 보았느냐, 눕혀놓고 보았느냐에 따라서 어찌 보면 토끼로 보이고 어찌 보면 오리로 보이고 그런 그림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오리 토끼라는 그림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달리 보이는 인생길이 다시 살 수 있는 길로 보인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을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이 부활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한만청 박사님이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은 간암이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섭다는 간암을 이겨내신 분이 이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지론은 뭐냐 하면 싸운다고 해서 물러날 적이 아니면 차라리 친구로 삼아버려라. 그러니까 암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이게 싸운다고 없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친구처럼 곁에 두고 생활해라. 같이 생활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가령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여러분, 항암 치료 받고 나면은 식욕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막 비유가 상하고 미스거리고 때로는 조금만 먹어도 다시 토할 것 같고, 그럴 때 이분은 그 자기 속 안에 있는 그 암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더 유난히 악동처럼 구는군. 그러지 말고 조금이나마 먹게 해주게. 나는 좀 먹어야겠네. 이러면서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운동할 때도 그날따라 유독 운동이 힘들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보게, 자네가 아무리 심술을 부려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운동을 할 걸세 하면서 계속해서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암을 친구로 삼았더니 병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박사님께서 이렇게 암을 친구로 삼게 된 근본 동기를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그 책에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실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이렇게 마음이 바뀐 상태에서 받는 치료여야말로 그 효과가 엄청나다. 즉, 이분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의 전환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담을 써 놓으신 것입니다. 이분의 말씀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박사님처럼 생각만 바꿔도 얼마든지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각만 바꿔도 얼마든지 우리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생각만 바꿔도. 그래서 이분은 완치되고 지금 건강하게 계시다는 거죠. 즉 부활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경우가 나옵니다. 바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입니다. 바울 사도는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질병입니다. 안질, 간질,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여러분 안질, 간질, 이 간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3번 기도했다. 즉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이 병이 자기에게는 골칫거리요, 고난거리요,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거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뭘 깨달았냐 하면 이 병이야말로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구나. 이게 축복의 통로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 병을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게 됐고 자랑할 수 있게 됐고, 결국은 바울 사도는 이 병에 대해서 병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뀜으로
새로운 인생, 병으로부터 자유하는, 병으로부터 부활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만청 박사님이나 바울 사도나 병에서 부활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만청 박사님과 바울 사도의 부활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다르냐? 우리가 아까 말씀봤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바울 사도와 한만청 박사님의 다른 점은 뭐냐 하면, 바울 사도는 그의 부활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만청 박사님의 부활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그런 결단과 의지, 인간의 의지로 말미암는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두 사람의 부활을 볼 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는 별반 다름이 없는 똑같은 부활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오늘 29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다 같은 부활로 보이지만 이 땅에서의 부활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 있고, 반면에 이 땅에서는 부활로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심판의 부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생명의 부활을 얻고 누가 심판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활의 중심이, 그 핵심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 부활이 되지만, 그 부활이 예수님이 없는 부활이라면 그 부활은 나중에는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를 보았습니다. 이 병자는 이 땅에서 병이 나음으로 생명을 얻는 부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계셔야만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 될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누가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까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저를 위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죽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정말 감사하고 그것까지는 너무 훌륭한데, 그런데 문제는 나를 위해 죽은 그 사람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죽은 그 사람은 너무 감사하지만 그 사람 당사자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역시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다시 살아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다시 사셔야만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여기까지 되어야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는 부활을 경험하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믿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는 그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이 세상에서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부활의 삶을 누구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말씀, 왜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해서 이 땅에서 완전한 부활을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 저주를 하고 욕한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이 3년 동안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는 진정한 수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 예수님께서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말씀이 기억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베드로는 돌이키게 됐고 다시 살아나는 발판을 얻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베드로 말고 또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가룟 유다에게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전 가룟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돈을 받고 계약을 하고 온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룟 유다는 벌써 압니다. 아,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가룟 유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는 것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런데 가룟 유다가 뻔뻔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유다가 예수님에게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내가 말하였다. 아니 너야. 너 말하는 거야. 너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 걸 그랬다. 바로 너다. 이렇게 몇 번을 가룟 유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 많은 말씀으로 경고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한 번이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 한 번의 말씀이 남아 있었고 가룟 유다에게는 그 여러 번의 말씀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여러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이 한 번의 예배에 내가 얼마나 집중하느냐, 이 말씀에 내가 얼마나 집중하느냐, 이 기도에 내가 얼마나 집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울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베드로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스스로 뉘우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 좋은 선생님을 왜 팔았을까? 왜 저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 자신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말씀이 있는 자는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지만 말씀이 없는 자는 고개를 숙이고 자기 자신을, 자기 형편을, 자기 상황만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던 베드로는 부활하게 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형편과 상황만 바라보던 그 가룟 유다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유다처럼 자살한다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아닌 자신을 향한 연민 속에서 그의 구원의 믿음은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반드시 죽은 후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바로 부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은 그 사람을 부활로 인도하십니다. 믿음은 우리들을 부활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모도 될 수 있고 도도 될 수 있고 그 중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 영적인 이 믿음은 정말 모가 아니면 도입니다. 중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으면 믿는 것이고 못 믿으면 못 믿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믿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어지는 만큼 평안해지는 것이고, 믿어지는 만큼 응답되는 것이고, 믿어지는 만큼 치료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만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어 따라가면서 부활의 삶의 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